한 주 동안 신의 산을 떠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옛날의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옛날 것이 뭡니까? 옛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 무엇입니까? 노예. 400년 동안 노예되어 가지고요. 본 것은 무엇을 봤습니까? 애굽의 찬란한 문화 봤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어디서 왔냐 보니까요. 우상 섬기는 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삶이 지금 우리가 믿는 신은 자신들이 믿는 신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는데 저들이 믿는 신은요. 먹는 거 입을 거 나일강이 얼마나 풍족한지 아십니까? 그이는요. 그냥 뭐만 그냥 뿌리만 아무렇게나 촥만 뿌려도요. 씨만 뿌려놔도 그게 자라는 곳이 나일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게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진정한 우리 믿는 신보다 유일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거예요. 더 축복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도요. 그 언약 잡지 못하고요. 그냥 정신없이 나온 거예요. 6월절 때요. 6월절 어떻게 합니까? 6월절 그 나올 때는요. 정신없이 나왔어요. 뭐 이것저것 챙길 틈도 없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바라보겠어요? 모세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라보러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의 그 각인뿔이 체지된 상태로 어떻게 했으면 뭘 정말 송아지 딱 만들어 가지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드리고요, 춤추고요, 난리를 친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나를 치유하는 것은요. 나를 어떻게 치유됩니까? 내가 어떻게 치유돼야지 진정한 치유의 시간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꾸만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 광야길 그 시간표 속의 문제 속에서 계속 답을 주시고요. 그 문제 근데요. 하나님이 주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한 발과 그 강한 손, 그 이끌림, 그 능력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 10가지 재앙 속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참된 신 너희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치유하는 것은요 오늘 신의 산을 떠나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나를 진정한 치유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름으로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요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요 자꾸 뭐에 또 어디에 빠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요? 어떻게 돈 벌 건가? 어떻게 이거를 빠져나올 것인가? 문제 앞에서. 나를 위해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놨지. 내 인생 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에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가정의 주인 되고 내 자녀의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나 중심, 나. 돈, 물질 중심, 명예 중심. 그게 다예요. 그러다니까 우상 점수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어디예요? 영혼 속에, 뇌 속에 지금 뿌리 깊게 박힌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갓바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 안 섬기는 겁니까?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말씀 속에 없다는 것이 지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때 주셨다니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을 너희 빳빳한 고개에 서 있고 네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야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그건데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 바라보고 있죠.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요, 마음을 뺏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고 있는 시간에도 혹시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불편하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오늘 그런 나를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렇게밖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를요, 오늘 치유하셔서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어떠한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고자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문제죠. 문제가 왔다는 것은요, 우리 그거 문제 바라보고 그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 왔다는 것은요, 오늘 나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치유하실 이유가 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치유하셔서고요, 우리 신분 누리고 그릇 준비하고, 어떤 그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 증인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어디에 있으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치유 방법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요, 진짜 신의 산을 떠나라.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이 나는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유받을 곳이, 치유하실 곳이, 빠져나올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요. 우리 어떠한 것입니까? 과거에 있어 매여 있던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있던 그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엔가 뭔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치유지만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습니까? 과거. 자꾸만 내게 과거 속에서 과거의 각인뿌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우리가 자꾸만 여기 과거 그러는데요, 과거라는 게 이게 통틀어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흐름 속에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쁘다고 해도요, 그 안에는요, 악한 잔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랩런트도 안 하니까요, 누구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실까? 하면요, 자기들도요, 아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얘기한다니까요. 그 기준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중심이잖아요. 다 내 중심이에요. 과거가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중심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오고 누가 목사님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실까? 너가 화내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 사람을 용서하면 기뻐하실까? 용서해야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우리는 아는데 내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요. 내가 내 중심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상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살아간다.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싸울 필요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내 중심으로 사니까요. 다 모든 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답답한 마음 풀어버릴까? 내 화나는 거, 내 기준이 안 맞는 거, 수준이 안 맞는 거 끝까지 주장한다니까요. 이 악물고 주장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데요. 말씀 안에서도 무조건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다른 사람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냐? 저의 안에도 있고요.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잔재가 있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끝났는데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잘못된 각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과거 속에서 잠깐 붙잡히게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 속에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 잡혀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와요?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잡힌 이 문제가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뭐 자녀일 때도 있겠죠. 자녀. 여러분들 또 뭡니까? 남편 문제, 부인 문제, 부부. 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들 또 뭡니까? 여러분들 질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질병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자꾸만요.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그 마음이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요. 붙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병을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탁 걸리면요. 뭐가부터 머리부터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밥맛부터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이것이 치유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요 진짜 안식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인데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현장 속에 우리는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에서 어떻게 되냐? 이런 곳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부모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교적인 그 효도 말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하고 하려고 해도요. 부모님 마음은요. 우리에게 이거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녀를 어떠한 것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제는요 우리가 효도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효도받을까 할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전달해서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남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효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이러한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치유받을 거예요. 한 주 동안요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음 가운데에서 내가 치유받을 것이 뭐냐? 자꾸만 사람 말에 사람의 행동에 눈빛에 자꾸만 우리가 한다니까요. 참 안식, 참 평안. 내가 오늘 참 평안, 참 안식이 없다. 오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나를요 갈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 생기면요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나야 돼. 뭐부터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저 한 대 나 때렸는데 나한테 한 대 더 때리지? 어디 저렇게 복수하지? 아니면요 복수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계속 마음이 소화도 안 되고 계속 마음이 응어리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그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교회 사람들 교회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작은 거에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큰 문제 생기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큰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작은 거, 진짜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속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내가 지금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는, 내게 지금 쓴뿌리가 자주까지 내 안에 진짜 뭔가 아주 이 똥덩어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똥 치우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큰 문제만 하나님한테 무슨 자녀 문제 이런 거는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다. 그런데 진짜 내게 시험 드는 거, 사람의 말, 행동 그런 거에 싹 속는다니까요. 남편의, 부인의, 자녀의 말에 싹 속는다니까요. 그거랑 오늘 여러분들 다 상관없다고 오늘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거에 자꾸만 하시는데요. 요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부에 말씀을 주셨죠. 뭡니까?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우리 이 가난이라는 거는 참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저주입니다. 가난도 저주예요. 이게 모르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저주 속에서 끝났는데도요. 뭐가 안 바뀌냐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게 있어요. 참 끈질기게 이 각인 뿌리 내린 게 있다니까. 다른 곳에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체질돼 있다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낀다고 여러분들 재사용하고 그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 이제는 삶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지금 이 내게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정확한 눈으로 내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복음의 눈으로 지금 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이 경제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돈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들이 경제가요. 여러분들 딱 엔게이지수 아시죠? 엔게이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버는 수준 소득에서 식비가 나가는 거, 어디에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그거 한번 내가 돈이 여러분 우리의 돈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거에 많이 쓰이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먹는 거에 많이 쓰이면요. 이거는 좀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상 말로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술을 먹던 뭘 하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에
내 투자, 나에게 다시 재투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투자, 책 안 보잖아요. 내가 머물러 있다니까요. 아주 여기 빠져가지고요. 책하고 아예 안 본다니까요. 뭐 나의 발전, 그러니까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먹는 거에 지금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아니라 축복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완전 요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축복, 이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퍼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쓸 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그 문을 열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이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요. 주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요. 그게 완전하게 저주 속에 완전 들어가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 법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역전 당한 거예요. 이제 그게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지금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나의 언약이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 열심으로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누가 가난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 진짜 것을 봐야죠. 내가 진짜 것을 뭡니까? 진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곳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 속에서 완전하게 요것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완전한 요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세상 중심에 있는 나를요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가짜에 자꾸만. 여러분 우리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성교 경제, 랩넌트 경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진짜 정확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엔게시스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정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법에 자꾸만 가짜 붙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붙잡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 끝난 거에서 자꾸 어디에 있어요? 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요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무엇을 알려야 되느냐.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본.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게 근본이 아니라 진짜 예배. 예배는요. 예배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 시간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니까요. 모든 것 드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게 새 생명 얻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다시 재창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배 11조 이게 자꾸 이게 11조 드리고 이거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삶이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 상달대가 그것이 재창조되는 보좌의 축복으로 다시 내게 100배, 1000배 진짜 복것을 받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하고 예배 드릴 때요. 그냥 하나님 헌금할 때 우리가 헌금 어떻게 합니까? 다
정확하지. 우리 또 정확하시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헌금은요 무엇이냐면요. 이걸로 우리가 드리는 이거는요 당연하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쓰인다고 할 때요 이것을 가지고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세계 이거 한다 할 때는요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서요 그 경제 속에서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담당하라고 우리가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런 것은 교회가 진짜로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하기 있지만요. 그것으로 중직자는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중직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한다, 뭘 한다 할 때요. 내가 이것으로 우리 헌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라는 겁니다. 힘드시죠? 아이고 지금도 목사님 내 11조 내기도 힘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창조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 당연히 우리 교회 재정은요. 그거 쓰라고 재정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 하나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아가지고 섬길 교회를 진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면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쉽게 해서 재정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는요 그런 축복 받아야 돼요. 그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가 어떻게 컸냐면요.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잖아요. 원불교가 그러니까 아주 불교에서도 힘이 없었던 그 단체라니까요. 소속이. 그런데 조계종보다 더 많은 사찰, 더 많은 것을 더 뿌려놨다니까요. 왜? 한 사람이에요. 그 축복 받으시라는 거. 그 불신자도 받는 축복을요. 내가 내 개념에, 내 생각에 이게 갇혀져 있으니까요. 내가 돈 없으면 안 드린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드리.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안 드리겠습니까? 축복하셨다고 드릴 것 같으면 축복하기 전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죠. 축복하셔가지고 드리는 것은요. 다 해요. 애들도 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라는 것은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 축복 받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에도요. 다락방에서요. 그런 축복 받으시는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옛날 말이 아니라니까요. 중직자의 축복을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모니까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기 부산 임마누엘이나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우리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중직자의 언약이 진짜 예배가 내가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진짜 예배 드려진다. 보세요. 지금 교회 한다니 부산에 뭡니까? 부산에 요번에 건축 임마누엘 교회는 거기 용인에 새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산도 지금 계속해서 성전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는데요. 거기서 자란 랩넌트가 아시잖아요, 이거. 350억인가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후대를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나온다니까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내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한다 그럴 때요 재정 가지고 교회 재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은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우리 랩넌트 키우고 할 때 교회에서 재정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직자는요 진짜 그 축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의 근본, 이 근본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요 속에서 안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그리고 후대 교육. 우리가 후대에게 지금 우리 지금 재정을 생각해도요, 후대에게 지금 몇 %나 이게 딱 들어가냐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안다니까요. 전도, 선교 몇 % 우리에게 지금 그냥 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합니까? 딱 맞춰가지고 딱 계산해가지고 이게 됐냐 안 됐냐 딱 맞춰가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요, 이 속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것은요 불변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에서 10의 구조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매 교회마다 있으시는 증거거리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요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언약 붙잡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후대와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 없다 있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 속에 빠져나와야 된다요. 진짜 가난해서 하나님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맨날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돈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나 돈 없어. 돈 없는데 또 돈 얘기하냐? 돈 달라고 하면 물어보면, 후대들이 물어보면 왜 우리 집은 돈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돈을 있는데 축복하시는 내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 기준, 표준에서 아주 여기까지 끈적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 받는 순간 언약 잡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진짜 언약 잡으시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237이 말이 237이지 비행기 값만 해도 200만 원씩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237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딱 돈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뭔가 있으면요, 선교 그러면 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랩넌트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될 것을 생각 안 하고 뭐부터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문제, 사건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요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요 속에 안 나온다. 진짜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세상이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능력 임으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능력 임으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 붙잡고요, 내가 진짜 일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근데 이거 도전하기가 못하는 거예요.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예 내가 이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할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내가 내 붙잡고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능력 뭐라 필요합니까? 내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벌면 내 먹는 거, 내 자식까지 당연히 키우죠. 당연히 자식 키우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우리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237이잖아요. 5천의 종족이잖아요. 저 세계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요게 다 갇혀가지고요, 능력 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 수준대로 잘 먹고 사는 건 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이기는지, 세상의 능력이 있는지, 세상이 이기는지 아닌지 한번 진짜로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다.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됐잖아요. 돈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이게 능력 없으니까요. 노예가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돈. 24시 돈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시라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요 완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그들은 내 구조, 삶 구조도요 한쪽 그들은 얘기하시잖아요. 산에 데려간다 합니까? 데려가서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경제, 돈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오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유대인 같은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유대인은 벌써요 이 4,000년 동안요 진짜 그들의 뇌 구조는요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축복 받지 않아도요 그들은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들 자기 민족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공격하잖아요. 그 미사일이 오면요 아이언돔이라고 이거 완전 방어 체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 발에 하나에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근데 3,000발을 쏴도 90%를 다 막았다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경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세요. 그들은요 완전하게 세상을 장악했다니까요. 미국을 장악한 게 어딥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들은요 완전히 이 시스템 속에 완전하게 넣어 있다니까요.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가 없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완전하게 그런 능력을 우리는요 이런 시스템 없잖아요. 지금까지 완전하게 우상 섬기던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내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보좌의 능력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손엔 돈, 한 손엔 경제 했지만 우리는 두 손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돈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만 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오늘 시급한 이 시간표 우리 후대에게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게 우리는 저주 끝났어요. 저주에서 끝났는데 아직도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은 이렇게 윤택하지 않고 되고 이럽니까? 우리는요 성공할 시스템 속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뇌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돈이요 우리 교회 물건이나 이런 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교회 물건 함부로 하고 막 교회 중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돈은요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이 규모가 아니 내 구조가 아예 그냥 세상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돈 쓰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고요. 진짜 내가 오늘 진짜 선교한다. 감당하세요. 교회 거 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쓰시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랜더트 키운다. 진짜 올인해 보시라니까요. 해 보시라니까 진짜 그런 능력에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상황 보는 거예요. 사실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 앞에서 이거 여기까지 10명이 다 올라갔는데 12명이 올라갔는데 2명만 할 수 있다. 우리 밥이야 하는 사람 2명과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헌금 내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자꾸만 요구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증인 되려는 거예요. 증인. 진짜 삶이 다른 이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삶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부터 다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삶이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뭐 잘 살아라 못 살아라 그게 지금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느냐. 엄마는 약해, 아빠는 약해.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빠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아빠는 예배 드려야 돼. 아빠는 말씀 들어야 돼. 아빠는 찬양 드려야 돼. 아빠는 그거 아니면 아빠는 못 살아. 그게 진짜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아빠가 으쌰으쌰 아빠는 힘 좋아. 아빠는 할 수 있어.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진짜 하나님의 불도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빠에게 임하는 것, 우리 엄마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 잘한다가 못한다, 우리 아빠가 못하다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부모들에게 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후대가 봐야죠. 내가 진짜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아빠는 좀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무능한 우리 아빠에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입어서 여러분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그런 엄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러니까 불신앙 얘기만 안 하셔도 돼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가 잘 되니 그거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뭐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빛을 여기서 보면요, 언약의 백성들 이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보면요, 빛을 그 노예들 빛을 갚아주라고 했어요. 그만큼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해고도요 쓰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00원 빌려 우리가 달란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만큼 해주고 뭐 이만큼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 쪼잔한 거 가지고 몇 푼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아가지고 나한테 사기 쳐도 끄떡 없을 만큼의 축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빚 안 받아도 내 빚 빌려준 거 안 받아도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뇌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된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내가 세상 것에 쪼잔한 것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쪼잔하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신자들 어떻게 하냐면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 아닌가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요, 누군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신발끈을 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끈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게 모아가지고 두 푼 모아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뭐 사겠습니까?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더욱더 악해진다. 이게 진짜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만 그 수준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우리 펑펑 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밥값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짜 이 복음 올라가서 죽어가는 후대들, 그 사람들이 그냥 자들만 죽으면 되는데 후대들이 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빚을 갚아주는 거 어떻게 빚 갚습니까? 그리스도 속죄함으로 대성물로 그리스도 믿어야 그들의 죄가 벗어나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전파해주고 그들의 후대를 살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CK들, 우리가 한없이 우리 TCK들한테는요, 우리 지금 밑에 있는 후대들을 지금 솔직한 얘기로 후대들한테요, 학원도 보내줘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 있는 엠넌트들이요, 학원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학원도 가가지고 진짜 그거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과자 요만큼 이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학원도 보내주고요. 진짜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 빚들 이 저주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도 없고요. 축복하실 이유도 없고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이 교회에서도요 후대를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하나님 축복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선대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못 먹고 다 교육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세계 복음화 237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요 진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경제가 들어가느냐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 경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복음 경제, 후대 경제, 비태 경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떻게 성취되는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 안 잡고 내가 문제 있으면 문제에 엎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문제에 엎어지고 좌절하고 내 상황 내 수준 보고 기준 보고 포주고 나보고 첫 번째 나보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기 속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내 저 속이 없었네 또 좌절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잘못했던 삶 속에 그거 캐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진짜 약속 잡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복 주겠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취될 말씀을요 성취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카메라도요. 한 분이 하셨다니까요. 한 분이 하셨잖아요. 우리 식당도요. 한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할 때도요. 진짜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이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다. 교회에 대한 언약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막의 축복, 회막의 축복, 장막의 축복을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교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입만 띄면 교회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 반드시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교회 누가 이렇네, 목사가 이렇네, 누가 이렇네. 저기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교회 축복을요 아시는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정한 언약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 교회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예배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당연하게 임하는 거고요. 이 예배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는 것이 언약 잡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언약 잡고 사람 만날 때 우리는요 사람 만날 때 특히 사람 만날 때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사람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뭐만 있으면 다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요.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사람이라니까요. 가까운 사람으로 흔들린다니까요. 다른 거 뭐 큰 걸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걸로 절대 사람 만날 때도 언약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왔을 때 반드시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뜻.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인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진짜 이 언약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역발상이에요. 후대들한테 이렇게 효도해라. 너희도 잘해야 된다. 봐봐라 성경에서 부모님 채찍 들라고 했지. 그래서 나 채찍 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노여하게 만든다니까요. 노여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하게 진짜 언약 가운데서 어떠한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후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효도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도 많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효도해라는 거면 누구한테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이 다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천국 가셨는데 효도하는 어디 효도합니까? 그러면 효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부모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사람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후대에게 언약 하나님을 아는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능력 있는 후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똘똘한 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똘똘한 놈 만들려고 똘똘한 공부 잘하는 애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오직 할 수 하나님들 이런 애들 더 최고라니까요. 나 하나님 나 진짜 머리도 나쁘고요. 공부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만 그런 애들가 최고예요. 뭐가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울대학 가는 예배 안 나고 서울대학 가는 랩런트들은요 프랭카드 부신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진짜 하는 랩런트들은요 대학 못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요 공부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런 제 동기가 있어요. 전 말씀드렸던 동기. 교회 다녀요. 근데 서울대 고려대 갔다니까. 고려대 법학과 갔다니까요. 고려대 가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니까요. 고대 법대 가는데. 저는 뭐 합니까? 저는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다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뭐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뭐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최고의 목회자로 지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자리. 그게죠. 제가 서울대 갔고 제가 분명히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 말한 스카이 기도 했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더라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저는 진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요, 우리 랩런트도 지금 이거 완전 요거에 스카이에 이게 성공에 완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이제 언약 잡고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언제고 뭐한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 생각하지 말고 진짜 축복받는 부모가 무엇인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40인데요, 50인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좋아요. 그러면 지금 그 언약 잡고 어떻게 하시냐면 더 하나님께서 그 후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붙잡히는 거 붙잡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저주에서 잘못된 각인 뿌리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키우는 경제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능력이 되어 모든 현장에 증인되는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